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이 시간 합독하여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얄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구고다에 이르고 구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으며 그때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먹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같이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말씀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께 받는 내용으로 그런 말씀으로 모세가 그런 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는 내용과 또 12절부터 22절까지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것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주실 때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하단 이유 하나만으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아멘. 1절 말씀에서 더 주의 깊게 볼 내용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모세에게 가져오라 하시는데 그리고 2절에서 처음 판에 쓴 말을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오고 처음 판에 쓴 말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을 때 그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처음과 동일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처음보다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언약을 맺었을 것 같습니다.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을 더 추가해서 넣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그 십계명의 언약과 동일한 내용의 언약을 다시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깨진 언약이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것을 어차피 알고 계실 텐데 다시 깨질 언약임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처음과 동일한 언약을 그들과 맺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란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돌판이란 것은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두 돌판의 십계명을 나누어서 쓴 것이 아니라 한 돌판의 십계명 하나 또 한 돌판의 십계명 하나에서 두 개의 돌판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한 돌판은 하나님의 것이며 한 돌판은 백성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들과 동일한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맺을 때 두 개를 통해서 계약 맺은 사람들이 서로 나눠갔듯이 하나님도 그런 의미로서 두 개의 돌판을 준비해서 같은 내용을 쓰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네, 4절에서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같이가 계속 강조되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다가 11절에 가면은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1절을 보면은 계속된 설명에 이어 변화가 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앞서서 나의 백성을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세에게 먼저 떠나라 하신 이유도 이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먼저 떠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지만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 인자하심과 역사하심 모두 경험하고 나서도 금송아지를 만들며 범죄하였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을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12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먼저 1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12절을 보면은 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처음과 같은 언약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13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을 넣어서 인칭대명사를 넣어서 다시 말해본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십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과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14절 15절을 보면은 모든 만물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중 이스라엘의 조상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에 그들과 언약, 즉 십계명을 내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에 언약을 맺을 필요가 전혀 없지만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십계명을 통해 그들을 억압하고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면 나중에 본인이 효도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없는 와중에도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베풀어주고 싶어서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이 십계명이란 것도 하나님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맺으시는 언약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할례라는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 표시하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뜻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마음속 깊이부터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크게 잘못하였을 때, 또 불순종하였을 때 주로 사용하십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는 고집 피우지 마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13절에서 내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과 언약인 십계명을 맺어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모두가 잘 알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서 요약할 수 있죠. 마지막 하나님은 22절에서 10장에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22절의 말씀의 뜻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0장 말씀을 끝맺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중 땅과 자손의 언약 중 자손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며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70명이었으나 지금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여정은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는 자이다. 그렇기에 자손의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 주었고 이제는 너에게 땅의 약속의 땅, 그 땅의 언약을 앞두고 있다. 이제 그 언약 또한 내가 성취할 것인데 그러려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지만 그것조차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맺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언약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나와 동행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면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거함, 동행함을 통해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냄을 통해 이러한 언약에 거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남산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